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바라봄들이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다시 나는 왜 모양일까? 세상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또 찾아와 제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될 때 또다시 나는 안 행복하고 덜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은 왜 이렇게 나쁜지 어두운지 험악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해 주시는 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고백해 주시는 말씀,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 대한 진실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즉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욕망이라고,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찾아와서, 욕망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에 대하여서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불행하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그리고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들에 가면 토끼 풀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클로바라고도 하는 토끼 풀입니다. 토끼 풀은요, 클로버는요, 본래가 새 잎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새 잎이 가지고 있는 그 꽃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습, 그 속에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제가 깨달은 날부터 일상에 대하여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의 일상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새 잎이 정상적인 크로바의 모습인데 가끔 아주 드물게 내 잎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닌 기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내 잎 크로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잎 크로바를 찾아 헤매냐고, 그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새 잎 크로바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크로바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내 입을 찾으려고 새 잎의 크로바를 짓밟아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했습니다. 행운을 찾아서, 로또를 찾아가지고 일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짓밟으면서 더 큰 행운을, 더 큰 로또를 찾아서 헤매이는 경우들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한 토막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속상했던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 정당의 모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나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 자식을 이민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사실적으로 보할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적에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볼 적에요, 대한민국만큼이나 잘 사는 나라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1위, 12위 정도를 할 만큼이나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이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각각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자유롭고, 지금만큼 평화롭고, 지금만큼 부유한 날이 이전에는 아주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진실에 대하여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국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빈국의 사람들보다도 더 적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없고 그 빵 한 조각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행복도가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우리는 많이 기뻐하고 많이 행복해도 될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는 6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오는데, 이전에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도 나머지 6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3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내 복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만사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고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복입니다. 즉, 내가 받아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복. 그런데 이 분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으니 그것을 저는 공복이라고, 공적인 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파란 하늘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심겨진 수많은 파란 잎을 펄럭이는 그 나무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강들, 바다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시설들, 다리들, 이런 것들이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인 거죠. 저는 분복뿐만 아니라 분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공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는요 얼마나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싸워대는지 모릅니다. 모세 때에도 그러하였거니와 모세 이후에도 때로는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대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움질을 할까 싶을 만큼이나 싸워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기에, 도대체 무엇을 더 취하려고 하기에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무엇을 더 가져야지, 얼마나 더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12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다 각각 받은 복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각각의 12지파를 향하여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를 향하여 복을 빌고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과장되거나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소망이라고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부추기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요, 사람은요 각각의 분복이 있어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제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A형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A형의 모습과 그 특징이, 성격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O형처럼 행세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O형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에 저는 제가 A형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A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성격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제가 살아야 할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형인데 O형이 되어가지고 더
행복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12지파 각각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가지고 있는 지파도 한 지파도 없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수용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을 내가 수용하고 잘 발휘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이나 없는 것들을 섬겨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이렇게 제한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으나, 그 제한적인 은혜와 복이 그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양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는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나? 스불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밖으로 나감, 이것이 과연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복이라 일컬을 수 있는 걸까요? 반면에 이사갈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장막의 안에서 있는 것이 과연 즐거워할 일이고, 이 안에 있음이, 장막에 있음이 과연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활동해야 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 장막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장막에 머무르지 못함에 대하여 불평하고, 자기가 밖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런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 장막 안에서 활동하는, 머무르는 사람들은 또 밖에서 자기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요, 들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야곱은요, 안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들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합니다. 그게 복이 될까요? 야곱은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들로 막 나다니면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막 안에서 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잖아요. 팥죽도 잘 끓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복입니까? 남자, 여자 이 구분도 실상은 불가한 거죠. 여자는 여자로서 충분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충분하고,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족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족한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 또 우리가 공적으로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모든 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복이, 영원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분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어지며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 속에서도, 우리의 빈곤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노래하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론이여. 여수론이란 이스라엘을 일컫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이 별칭의 의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수론이란 이스라엘을 일컫는 별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각각 12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수론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수론이란 완전한 존재, 그리고 온전한 존재, 고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모든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다 서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한 지파 한 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우며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최고로 보여진다는 진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컫는 여수론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론은,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걸까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요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복들을 헤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꼽는다고 하면 그 이유도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그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어쩌면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넘치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일컬을진대 주님, 그렇게 일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맞닥뜨려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헤아릴 때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수도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 행복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달아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모습은 달라도 가진 것은 달라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고 보배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들이 하나 둘 깨달아지며 헤아릴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